지난주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나시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요구하는 대로, 믿음이 말하는 대로, 믿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우리 몸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이어도요.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내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믿음의 색깔은 뭐지요? 믿음은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셨나요? 이 믿음 어디에서 찾아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말씀을 보았더니 그 믿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우리가 방금 읽은 9절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늘 이 믿음이 내 머릿속에만 있어서 괜찮아. 이 믿음이 뭔지를 알잖아. 지식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공감하면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 마음으로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와야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갖는 이 마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이 마음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하세요. 어느 정도로까지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더럽대요. 무엇과 무엇을 좀 비교해 보니까 이것보다 마음이 좀 더럽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대요. 정말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요. 내가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감출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거든요. 심지어는 내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을 잘 몰라요. 아세요? 아니요.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모를 수 있고요. 그래, 이게 마음이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어. 저런 것이 내 마음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착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잘 알아. 아니, 모른다니까. 알아. 몰라. 뭐가 맞을까요? 모르는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요? 당신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한번 보여줘봐.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모르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사탄이 그걸 알아요. 사탄이 그걸 알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각종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을 막 집어넣거든요. 그러면서 속삭여요. 괜찮아. 아무도 못 보잖아. 문제없어.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잖아.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고 장난을 해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노크도 하지 않고 Excuse me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각종 악한 것들을 집어넣는 게 이게 사탄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신가요? 혹은 다른 생각으로 생각의 상상의 세계를 여행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예배를 드리면서도 못된 생각들, 이게 밝혀지고 드러나면 안 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시나요? 이게 사탄의 장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준 이 악한 것들, 이 더러운 것들을 육체의 일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육체의 일이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주술적인 것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고, 세 번째는 공동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있대요. 이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어떤 종류로 나누어지느냐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것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 또 하나는 타인과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키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건요 성적인 범죄예요.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죄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이 성적인 범죄는 피해서 이겨야 된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음행을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잠언 7장 22절부터 2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제가 22절을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여기서 그는요 창기를 의미해요. 창기, 음란한 죄를 짓게 하는 창기를 의미해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죽으려고 가는 거지요. 그 창기를 따라가는 건 죽으려고 가는 거래요.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창기를 따라가는 건 이건 구원받지 못하는 일과 같다라고 단언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과 같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어떻게 창기의 집을 창기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육체의 일들이 현저하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관념 속에 있거나 지식 안에만 담겨 있거나 감정의 포장 안에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놓여져 있으니까 이게 그 믿음이 마음으로까지 오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는다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육체의 일들이 현저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관념 속에만 있습니까? 그걸 살아있는 믿음으로 꺼내셔야 됩니다. 지식의 범주 안에 웅크리고 있으면 그것도 꺼내야 되고요, 감정의 포장 안에 갇혀있는 이 모든 믿음들을 꺼내서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주술 같은 것들을 얘기해요. 육체의 일이래요. 이게 종교가 뭡니까? 라고 쓰라고 그러면 전부 다 기독교 쓰실 거지요? 아마 다 기독교라고 쓰실 거예요. 그래, 나 맞아, 기독교야. 나 예수님 믿어. 근데 무슨 우상이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모두 다 우상이라고요. 그것이 재물이든지 자녀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권력이든지 내 꿈이든지 나의 비전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우상으로 꽉 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그것은 육체의 일이다. 왜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마음에까지 이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늘 생각해야지요. 자꾸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듣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근데 자꾸 설교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게 있는 모양이야. 한번 가만히 묵상해서 생각해 보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출세인가? 재물인가? 권력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떨쳐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일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헛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일 세 번째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이루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우리를 교회로 이루셨어요. 근데 이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이 구원받는 자들 가운데서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 사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모든 싸움은 잘하자고 하는 싸움이에요. 잘 못하자고 하는 싸움 여러분 혹시 하시나요? 나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잘하자고 하는 싸움이에요. 우리 전도 잘하자 하면서 싸워요. 우리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자 하면서 싸워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를 잘 드리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해 나가자, 이렇게 잘 하자고 하면서 싸우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으로, 마음으로까지 들어오지 못하니까요. 그런 경우를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대요. 여러분들을 어느 누군가를 어른으로 대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대한대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대우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3절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대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 예배에 참여하시면 안 돼요. 3부 예배에 밑에 내려가면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 가시면 못 오게 할 거예요. 애들이 기분 나쁘다고. 어린아이와 같대요. 그래서 분쟁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왜 교회의 분쟁은 끊이지 않을까요? 왜 교회의 분쟁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세상 법적으로 나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도 하나님의 뜻으로 싸우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싸우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서로 얼굴 붉히면서 원수 취급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고요? 서로 성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고요? 그게. 근데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요. 싸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 원수들을 물리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 원수들을 굴복시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회 안에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아멘. 형제들과 서로 싸우는 것을 불의한 일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만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우리와 더불어 싸우지 않을 거야. 교회는 자기들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양보할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갈등해요. 원칙적으로 할까? 상식적으로 할까? 아니, 만약에 양보해주고 그리고 손해를 보면 저 사람들이 교회는 뻔한 것 알면서도 우리에게 양보를 해주는구나, 손해를 봐주는구나, 야 정말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하고 회심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야 교회는 계속 양보해주네, 계속 손해를 당해주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유익을 취하자, 그래서 더 큰 악으로 더 큰 잘못으로 빠져나가면 이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참 못 찾고 갈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교회가 잘못한 일 없는데 계속해서 어거지를 쓰고 때를 쓰고 뭘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막 뭐라고 그러면서 쫓아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손해보는 거 다 알면서도 양보하고 손해를 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피차 고발하는 것 때문에 이미 그건 허물이 생겨버린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차라리 불의를 당하래요. 차라리 속으래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교회가 건축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새로 건축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밖에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교회에게. 근데 이미 교회는 시공사에게 돈을 다 지불을 했거든요. 완부를 했어요. 근데 이 시공사가, 이 건축주가, 건축주가 아니라 그 공사를 맡은 이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돈을 하청업자에게 주지를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줬는데 이걸 하청업자에다가 주지를 않으니까 이 일했던 사람들이 돈을 내놓으라고 늘 시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요?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돈 다 냈다고. 보라고, 증거 보라고. 자, 이렇게 계약을 했고 이렇게 썼고 이렇게 지불한 모든 증거가 다 있지 않느냐고.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시위를 그만두게 하고 경찰에다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지만 이 목사님이 당회를 열었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2억 3천만 원이래요. 2억 3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당회에서 열어가지고, 당회를 열어서 그냥 우리가 손해봅시다. 우리가 그냥 양보합시다. 그리고 2억 3천만 원을 그 사람들에게 다 지불을 했대요. 아니 그러면 데모가 그쳐야 되잖아요.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시위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일 또 시위를 하더래요. 근데 프랭카드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대요. 목사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전에는 프랭카드를 걸고 돈 내놓으라고,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교회를 원망하고 그렇게 시위했던 이 사람들이 뻔한 그 상식적인 얘기, 원칙적인 얘기 다 알매도 불구하고 떼거지를 썼더니 세상의 교회가 그걸 양보하고 적지 않는 돈 2억 3천만 원을 지불해 주니까 프랭카드에다가 목사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많은 소문들이 자자하고 그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대요.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2억 3천만 원 다 갚아주지 않았을까요?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은혜가 되려면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이 엄중한 명령,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의 얼굴에 십자가의 영광에 계속해서 먹칠을 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옳음을 강조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싸움은 그치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아세요? 잘나서 믿으세요?
잘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느냐면 우리로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아주 절망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 아니면 대안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병든 자라야 예수님이 쓸 데가 있지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이 쓸 데가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병든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병들었고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기에 의사이신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이 우리 모두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왜 싸워요? 싸우는 건 내가 잘나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분명하면 왜 싸우냐고요? 싸우지 말아야지요. 유다의 얼굴이라고 하는 영국의 연극이 있어요. 연극. 근데 이 연극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연극 안에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누구를 유다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이게 연극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연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네가 유다해, 아니 난 싫어, 네가 유다해, 나는 그게 안 돼, 막 서로 이 연극 안에서 누구를 주연을 유다로 시킬 것인가, 누가 유다의 역할을 맡게 할 것인가, 이게 연극 안에서 계속해서 무대에서 출연자들이 계속해서 그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유다를 못 찾아요. 누가 유다를 맡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출연자들이 함께 나와가지고 이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을, 청중들을 쳐다봐요. 이제 자기에게서는 유다를 찾지 못하고 청중들 중에서 누군가 유다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둘러보다가, 모든 출연자들이 계속 둘러보다가 한꺼번에 그 관중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유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유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유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이 끝난대요. 근데 우리가 뭘 가지고 싸우느냐고요. 내가 유다인데요. 우리 모두가 유다인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소망이 없어서 믿었는데, 절망이어서 믿었는데, 예수님밖에 열쇠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 믿음이 내 마음으로까지 들어와서 그 믿음이 역사하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는데 그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관념 속에 있나? 지식 안에 있나? 감정 속에 있나? 아니요. 그 믿음이 내 마음으로 와야 된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대요. 관념으로는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감정 속으로도 안 됩니다. 이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까지 이른대요. 마음에 이르러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거기에가 생명이 있으니까요. 마음에가 생명이 있으니까. 다른 데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오시면서 잘 차려입고 단장하고 오셨잖아요. 머리에다 여기다가 다 그림 그리고 미술하고 오셨죠. 하나님은요, 조금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니까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품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돼요. 기억하시게요? 우리의 육체는요, 지금 우리 몸뚱아리 이 육체는 마음의 종이에요. 마음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요. 그래서 육체는 마음의 종이에요. 너 손아 움직여라. 마음이 움직이라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제 팔이 아프면 갖고 와야지요. 발아 움직여라. 그때 움직여요.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마음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 몸뚱아리예요. 몸은, 이 육체는 마음의 종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는지 신명기 8장 2절에서 그 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왜 광야길을 인도하시나요? 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면, 예수님 잘 믿었을 때 데리고 가면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광야길을 계속해서 걷게 하시나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으셔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믿음 따로 삶 따로 따로 국밥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알고 싶으셔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광야 같은 삶 가운데로 살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실패하고 자주 넘어질까요?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요. 아니, 날마다 자라가야 되잖아요.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밥만 먹어도 몸무게가 늘어나잖아요. 몸무게가 자라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인격도 자라고 성품도 자라고 모든 것이 자라고 키도 자라고 다 자라잖아요. 근데 왜 유독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자라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으로까지 내려오지를 못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인정하시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파란 불을 그렇게 믿고 달리냐고요. 어떻게 성수대교처럼 꺼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다리를 건너냐고요. 어떻게 백화점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쇼핑을 하느냐고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잖아요.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오직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잖아요. 다른 거 다 가졌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기가 막힌 이적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하나 부도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잖아요. 구약이라고 하는 책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구약이에요. 믿음 하나 없어서, 믿음을 부도 맞아서, 여러분, 이게 실패한 얘기가 바로 구약의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갇혀있는 이 믿음을 꺼내서 이 믿음이 살아 역사하도록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의 창고 안에 있다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믿음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요구하는 대로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느냐는지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었다면,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감정의 포장 아래 웅크리고 있다면 그것을 꺼내서 그 믿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마음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럴 때 마음에서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지요. 육체는 마음의 종이니까 우리가 믿는 그 마음이 너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그렇게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거하시는 복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마치 생수가 터지듯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들로 흘러가는 복된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 안에, 그리고 감정 속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들어와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명령하는 대로, 믿음이 얘기하는 대로,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게,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